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 중에 17절에서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시편 119편 중에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알파벳 알렙으로 된 첫 단어가 알렙이에요. 알렙 하고 천하들어 알렙으로 된 단어를 8행, 8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베트라는 그 자음으로 또 8행. 오늘은 이제 김멜 달렛으로 김멜이라는 그 자음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8개, 또 달렛이라는 그 자음이 먼저 나오는 단어 8개 해서 8행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은 마치 그 잠언처럼, 우리 잠언 이미 보았잖아요. 잠언처럼 한 절 한 절이 사실 독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미적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오늘은 뭐 김멜 달렛, 김멜이라는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발행을 가다 보니까 때로는 뭐 앞뒤 문맥이 연결되기도 하지만 독립된 그 내용도 많거든요. 그래서 119편을 한 절씩 독립되었다고 보고 한 절씩 설교하면 몇 번 설교해야 돼요? 119회. 1년에 52주니까 만 2년을 해야지, 그죠? 만 2년을 해도 다 못할 수 있는. 근데 제가 그 지난주에 이렇게 24절씩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한 절을 가지고 1시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시편 119편만 가지고 만 2년을 넘게 이제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이제 나중에 그 18절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붙이면 내 눈을 열어서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17절부터 24절까지 보고 또 25절부터 32절까지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오늘 1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보면 17절, 18절 다시 보시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후대해 주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 새벽녘에 보면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면 내가 활력이 넘쳐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보면 주께서 나를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 물론 은혜예요. 그래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조건부로 보이는데 오히려 세번역은 조건부보다는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면 내가 생명의 활력이 나서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시면 후하게 대해 주시면 이제 내가 생명력이 회복되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세번역은 주의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문자로만 우리에게 와닿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라 하지 말라는 문자, 율법이 문자로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 안에서 뭘 본다고요? 진리를 보게 하셔요.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암송하다시피 잘 인용하는데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걸 가지고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다. 내 소원 성취됐다. 이런 식으로 또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결국 이제 주의 율법 안에서 주의 진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또 나중에 결론에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마지막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땅에서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죠.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그네다 그렇게 말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나그네 아니잖아요. 근데 나그네라고 해요. 레위기 25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요 거류민은 물론 소작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받아도 그 땅이 자기 게 아니에요. 소작인이란 말이에요. 땅 주인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땅을 사고 팔 수 없고 또 땅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길 수도 없다는 거죠. 물론 삶이 어려워서 경작권을 팔 수가 있지만 땅 자체는 못 팔아요. 하나님 것이니까. 경작권을 팔 수 있지만 언제나 대물릴 수 있습니다. 내가 물릴 능력이 없으면 내 친척이 물려줄 수 있고 그걸 고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능력이 안 되면 희년이 되면 땅이 자동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정말 놀라운 토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지 헨리 협회라는 그런 이런 토지 연구하는 협회가 미국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거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 희년 제도 이런 걸 이제 학문적으로도 연구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는 힘들죠. 그래서 몰몬교들이라든지 그 검은 옷 입고 전기도 안 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그 무슨 종교예요? 무선족. 그런 특이한 이제 종교 단체들은요, 정말 땅 전체를 자기들의 단체가 사서 공동 소유, 공동 분배 그렇게 사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전 세계도 이런 단체들이 있긴 한데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너희는 뭐라고요? 나그네로 살아라. 소작이로 살아라. 땅 그거 너희 것 아니까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도 그 땅에 들어붙어 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약속의 땅도 그림자죠. 약속의 땅도 그림자. 그래서 너희는 소작인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서 뭘 바라봐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지도가 중요하죠. 지도. 내가 어떤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지도를 받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지도를 받았는데 그 지도를 볼 눈이 없어요. 지도책은 받았는데 지도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군에 가면 장교들 훈련이 독도법 하는 게 있잖아요. 지도를 읽을 수 있는, 지도를 해석하고 읽을 수 있는 그 눈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느 산에 던져놓아도 지도 보고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은 지도가 필요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죠. 여러분, 복잡한 도시, 복잡한 고속도로, 요즘 길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복잡한 도로 내비게이션 고장나면 어때요? 가다가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가면 이거 얼마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내비게이션은 뭐라고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9절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사오니. 갈 길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나그네가. 그러니까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셔서 내비게이션 고장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뭐가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 꺼져 있어도 잘 살죠? 뭐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 내비게이션도 다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나그네인 줄 안다면 그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고장 안 나도록, 그게 이 기도예요. 주여,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십시오. 지도가 밝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차가 사고 나거나 고장 나거나 내비게이션 고장 나면 뭐 불러야 되죠? 119 불러야 되잖아요. 차가 고장 났다. 그럼 119 부른단 말이에요. 다쳤으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시편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뭘 불러라? 119를 불러라. 세상에서 교통사고 나면 119 부르듯이 우리 영혼의 위기를 만났다고 생각하면 뭘 불러라? 119, 시편 119분을 생각하십시오. 시편 119편에 보면 정말 119편 한 절 한 절이 전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법도, 이 모든 말씀들, 증거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혼의 내비게이션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문자로 보게 되면 우리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아닌 진리의 법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뭐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그 하라 하지 말라 그 율법 안에서 기이한 법, 놀라운 법, 주의 진리의 법을 보게 하소서라고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그네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지도가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게 시편 119편 105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미리 한번 보아둘까요? 나중에 이때 가서 보겠지만 시편 119편 105절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요즘은 전기불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정말 캄캄할 때는 등불 들고 가는 거예요. 등불. 그러니까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구렁텅이로 시궁창으로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18절 보았고요. 19절, 이제 20절입니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복잡한 도로 갔는데 내비게이션 고장났어요. 마음이 어때요? 되게 상하죠. 이 내비게이션이 어디 거고 이거? 제품이 왜 이렇게 안 좋나 하고 마음이 되게 상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119 부르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 마음이 상하면 뭐 때문에 상하느냐 말이죠. 주님의 규례들을 내가 늘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주의 규례들이 나에게 숨겨졌을 때, 주의 말씀이 안 보일 때, 안 들릴 때에 그게 정말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 말씀을 사모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 마음이 상할 만큼 사모하는가? 다윗은 마치 베개가 눈물에 젖고 침상이 눈물에 띄워준다. 그 정도로 주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할까? 저 자신을 봐도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목사니까 할 수 없이 말씀도 보고 준비하지. 정말 내가 마음이 상할 만큼, 몸이 수척할 만큼 말씀을 연구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내가 내 인생에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은 아닌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는가. 이 말씀을 또 도전을 받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21절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여러분, 저주받은 자가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한 자가 저주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교만해졌습니까? 주의 계명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지가 최고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지가 창조주인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요, 자기가 세상 만물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을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단지 피조물일 뿐이에요. 한갓 피조물. 하나님은 토기장이고요. 우리는 그냥 진흙이에요, 진흙. 주의 뜻대로 만들어내신다고요. 근데 성경 안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래 만들어놨어?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가 주인이라. 하나님조차도 내 말 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일 이따위로 할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형식 아닙니까? 주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여 돌이켜 주십시오. 막 하늘 보자 흔들려고 난리예요 지금.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되어져야 하는데 내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내 뜻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인생이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무너지는 것이 기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뜻을 주장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은 네 뜻이 무너지고 내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그게 뭔데요? 너 나와 함께 죽자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라는 길이 그 길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 길을 우리 본성으로 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본성으로. 우리는 다 교만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이게 저주받은 상태인데 이게 저주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잘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 잘 살아가요.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길을 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냈으니까.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교만한 거, 그거 저주받은 거예요. 그들을 주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 길을 꾸짖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넘어지게 하셔서 돌이켜 주시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을 보는 이유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꾸짖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꾸짖음을 받을 때에 이제 내가 돌이키는 겁니다. 전에는 망하는 길로 갈 때는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교만이고 저주잖아요. 그래서 주의 꾸짖음을 받고 돌이켰어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이제 지키는 거죠. 돌이켜서. 그래서 전에는 내 친구들과 함께 그 길로 가다가 내가 주의 말씀에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뭐가 따라온다고요? 비방과 멸시가 내게 따라오죠. 비방과 멸시를. 그래서 주여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요, 참, 이 성경에 이런 말씀들 보면 왜 주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주께로 돌이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세상이 비방하고 멸시할까요?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해요. 멋진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 제사 잘 드리고 율법 잘 지키는 그들 보고 예수님이 악하다 그랬거든요. 이 도둑놈의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말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세상으로 가다가 돌이켜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세상에 속한 어제의 친구들이, 어제의 형제들이, 어제의 동료들이 나보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으로 돌아섰다고도 비방하지만 내가 세상과 버타여 갈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징계를 하시면 내가 넘어질 거잖아요. 깨어질 거다 아닙니까? 그래서 깨어지고 상해서 빈손으로 주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잘 나가는 친구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게요? 꼴 좋다. 네 예수 믿다고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거 아니냐?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부산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아주 몇 주 재미있게 이제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교제도 잘하고 이렇게 왔다면요. 한 3번 왔는데요. 발을 접질려가 지금 기부세가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아, 부산에서 여기까지 말씀 좀 들었더니 발이 인대가 파열돼서 기부세가 다음 주에 기부세가 온다 그러던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뭐라 그럴까요? 아니 가까운 교회 그 크고 멋있는 교회당 나놓고 말로 그거까지 가느냐고 꼴 좋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가 주께로 돌이켰는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멸시조롱 하는 거예요. 꼴 좋다. 너 예수 믿는 게 그 꼴이냐? 이런 멸시조롱 받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사오나. 높은 방백들, 그 지도에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나이다. 여러분,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이나 비방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비방 멸시하고 높은 자들도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그를 할지라도 나는 뭐 하겠다고요? 작은 소리로 엎조렸나이다. 이 엎조리는 우리말인데요. 어떤 시나 어떤 말을, 어떤 문장을 운율 있게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오는 것을 말해요. 엎조린다는 거.
그래, 너는 떠들어라 이 말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날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뭐 한다고요? 조용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외우겠다는 거예요. 읊조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비방과 멸시 받기 마련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들을 때 나는 오히려 잘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4절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며 나의 충고자이니다. 이거 아까 전에 번역 모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비방과 멸시를 받고 고관들도 나를 멸시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의 율례들을 내 작은 소리로 내가 읊조립니다. 왜 그러냐고요? 주의 증거들은 뭐라고요?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 주의 증거들이라는 것은요. 전에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율례, 규례, 증거들을 할 때 증거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낸 것들을 증거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내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심판한다. 홍수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수많은 증거들, 출애굽시키겠다. 출애굽 되었잖아요. 약속의 때에 들어놓는다. 약속의 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뭐요? 즐거움이 되고 나의 충고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비방과 수모를 받을지라도 우리의 눈이 열리면 그 비방과 멸시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비방과 멸시를 받을 때 내가 잘못해서 비방 멸시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단지 예수 믿음으로 그들과 같은 생각을 안 하고 그들과 같은 말을 안 하고 그들과 같이 가지 않고 그래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비방과 멸시는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받으시잖아요. 죄 없는 분이 왜 비방 멸시를 받으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한 비방과 멸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딱 가운데 세우면요, 구약과 신약 가운데 세우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다 비방과 멸시를 받았다고요. 주님으로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약의 그 사도들도 다 비방과 멸시를 받았어요. 그 비방과 멸시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쭉 잡아당겨 올리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비방과 멸시를 받을 함께 쑥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방과 멸시를 받을지라도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비방과 멸시를 받아도 내 안에 뭐가 된다고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주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안에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의 충고자고 나의 내비게이션이고 내 영혼의 모사요, 내 영혼의 인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다가 찬송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기뻐하라. 세상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하라 그래요. 이게 이 말씀이에요. 내가 비방과 멸시를 받고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주의 증거들, 약속하시고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니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의 충고자입니다. 나의 모사입니다. 나의 인도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팔랭이 끝났어요. 이제 다시 팔랭, 이제 달렛이라는 단어가 쭉 앞에 나오는 팔랭입니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내 영혼이 어디에 붙었다고요? 진토에 붙었다. 이 진토라는 말은요, 티끌이에요. 티끌 진짜거든요. 티끌과 흙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탁 들어붙어 있었다. 들어붙었다. 여러분, 진토에 들어붙어 사는 것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저주받은 삶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너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아라. 뱀을 저주해버렸잖아요. 그럼 뱀은 그럼 전에는 배로 안 기어다니겠죠. 그러니까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땅에 기어다니고
흙의 것을 흙을 먹고 살아라. 이건 땅에 딱 들어붙어 사는 게 뱀의 저주예요. 근데 문제는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흙이니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로만 끝나면 이건 뱀의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5절은 약속이 있죠. 뱀의 후손이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품게 되면, 그 분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아담의 몸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신령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고 그걸 성령의 보증이라 그래요. 그 성령의 보증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될 날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흙으로 돌아간다면 이건 저주예요.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딱 들어붙어 있다. 이건 사망 안에 있다. 무덤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이, 그죠?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거기에만 온 마음을 다 빼앗겨서 말씀이 오고 뭐고 관심 없어요. 뭐 천국 지옥 내가 관심 없어요. 오직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영끌해서 내가 집을 하나 마련해 보겠다고. 서울에서 젊은 애들이 영끌해서 집을 산 대부분의 그 목적이 한 95%가 거주 목적이 아니었대요. 집을 하나 사가 세 받으려고. 어젠가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영끌해서 뭐 집을 한 채 사서 그걸 가지고 세 받으려고, 거주 목적이 아닌 95%가 투자 목적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자가 막 올라가니까 이제 뭐 전세를 내도 나가지도 않고 약간 뭐 곤란 당한다 그러던데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영끌한 아이가 우리 자녀들이라,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그 MZ 시대가 있더라고요. MZ 시대. 1981년부터 뭐 90 몇 년도까지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인데, 이들은 글로벌 시대, 인터넷 시대 아이들이에요. 인터넷 시대.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행복에 물었을 때에 소득과 재산이 1순위였대요. 소득이 많아야 되고 재산이 많아야 행복하다라는 것을 MZ 시대들이 제일 1순위로 나왔대요. 그러면 그 MZ 시대라는 그 아이들에게 누가 그런 사상을 주었어요?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인생 선배들이.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그런 걸 복이라고 전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진토에 영혼이 들어붙은 상태예요. 그게 진토에 영혼이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저주인 줄 모르고, 그게 저주인 줄 모르고. 그래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서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진흙에 붙어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여 내 행위가 지금 진흙에 붙어 사옵니다. 내가 이 진토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좀 떼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께서 응답하시는데 주의 일을 내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주의 말씀이 와서 우리 어떻게 해요? 거기서 떼내는 거죠. 떼내는 거. 아픔이죠. 제가 주일 오전에 그 이삭 설교를 했더니 그 캐나다 너나이모의 그 제 은혜를 따라서 영어 번역하신 그분인 할머니가 메일이 왔어요. 마치 제가 갔던 가정인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마치 눈에 보듯이 설교를 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들,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어떻게 해요? 떼내는 작업이에요. 떼내는 작업. 그건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 우리의 그 인생 여정길을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해서 나를 어디로 붙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딱 들어붙도록. 진토에 들어붙는 게 아니라 말씀에 들어붙도록. 그것도 어떤 말씀이에요? 십자가로 이뤘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붙도록 나를 지금 떼내어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게 뭐가 한다고요? 말씀이 하신다는 거죠. 27절입니다. 27절, 28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엎소리이다.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자, 내 영혼이 진토에 어떻게 해요?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서 이제는 막 어떻게 되나 막 녹아가는 거예요.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밖에 내면 어떻게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밖에 내면 막 녹아 흘러가잖아요. 내 영혼이 진토에 녹아가 들어붙고 있는 거죠. 들어붙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시각으로 보면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잘 되는 나, 성공하는 나, 그죠? 땅에서 번성하는 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주의 말씀을 떠난 자들의 악인의 형통이에요, 악인의 형통. 우리 시편 73편 이미 봤잖아요. 악인의 형통이에요. 큰일 난 거예요. 오, 주여, 내가 진토에 들어붙어서 내 영혼이 지금 녹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주의 법을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밝히 보이게 하시고 밝히 들리게 하옵소서. 29절입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데도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거짓 행위가 나와요. 희한해요. 거짓.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안에서 좀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롭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법을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자, 26절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뭘 아래고요? 행위를 아래입니다. 그 행위는 거짓 행위예요. 내 안에 거짓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진토에 들어붙는 것이고 내 영혼이 진토에 들어붙어서 그냥 막 녹아지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거기서 살려주십시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롭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거짓된 행위가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도 거짓된 행위, 거짓된 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 법을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왜 주의 법을 은혜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주의 법을 우리에게 법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다 죽는 거예요. 주의 법을 법대로 우리에게 시행해버리면 다 죽어요. 죄의 석선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주의 법을 내게 어떻게 대해달라고요? 은혜로 대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주의 규례들을 그러면 이제 내 앞에 두고 살겠다고, 내가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겠다고 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31절 32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게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어떻게 해요? 매달렸어요. 매달린다는 게 뭐예요? 떨어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내가 매달린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에, 주의 증거들에 내가 매달려서는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수치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뭐 받았어요? 비방과 멸시 받았잖아요. 고관들도 비방하잖아요. 그런 비방과 멸시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매달려야만 내가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버림받은 돌, 시험당한 돌, 그 돌을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한 부끄러움 당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비방과 멸시와 조롱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 길로 갔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길로 갔고 믿음 신약의 사도들이 그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비방과 멸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비방과 멸시의 길을 갈 때에 나 그 비방 멸시 안 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의 말씀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돌이키셔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니까 역시 또 나에게 비방과 멸시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주의 증거들에게 매달리면서 주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 수치라는 것은 영원한 수치를 말해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곳이에요. 영원한 부끄러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면 어때요? 정말 싫죠? 정말 지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요, 사람들이 막 자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결될까요? 진짜 부끄러움은요, 진짜 부끄러움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자가 없어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벌거벗음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멸시, 조롱, 부끄러움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면 없어요. 조금 이따 살펴보면 없어요. 악인의 형통들이 없다고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말씀에 집중을 안 하니까, 그죠?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애를 쓰고 사느냐 말이에요. 그런 게 부끄러운 거 아닌데, 세상에서 좀 실패하고 좀 세상에서 좀 잘못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영원한 부끄러움이 아니거든요. 진짜 영원한 부끄러움은 지옥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담당해 주지 않으면 그건 지옥 가는 부끄러움이에요. 그게 영원한 부끄러움인데, 그러니까 진짜 부끄러움은 생각도 안 하고 잠시 잠깐이나 멸시와 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멀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런 것들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잠깐 받는 멸시와 비방, 그거 많이 봤자 한 100년 안에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 7, 80년 끝나는 그 멸시와 비방. 그런데요,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럼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는 곳이 지옥이죠.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죠.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 마음이 말씀에 좁아져 있고 어디에 열려 있어요? 세상에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열려있는 내 마음이 닫혀지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열려지면 이걸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래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으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길을 달려가겠다고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진리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보니 나 위에 고난당하신 주 얼굴 보이네. 근데 내 눈이 알리면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침뱉고 돌아서잖아요.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려야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 18절 19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나는 땅 위를 잠깐 떠도는 나그네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나에게서 감추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눈을 열어달라는 것은 주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의 법, 율법 안에서도 그 진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땅에서 잠깐 떠도는 나그네이니까, 나그네는 건 반드시 지도가 필요하죠. 지도가. 그래서 주님의 계명이 나의 지도가 되어서 나에게서 감추지 말고 그 길 똑바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구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간략히 살펴보면서도 앞에서 제가 나그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로 가세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의 지도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지도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들이 맹인이었다는 거죠. 요즘 맹인이란 그러고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 맹인이었어요.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체결하죠.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 피를 뿌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며칠 만에 배반합니까? 40일도 안 돼서 배반하잖아요. 금송아지 섬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 40년 지나서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그 성인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물론 여자도 죽겠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갱신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2절 보십시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10가지 재앙 보았잖아요. 홍해바다 건너는 거 눈으로 목격하고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그 놀라운 이적과 큰 기사를 눈으로 봤는데 그 표적과 기절을 10가지 재앙을 홍해바다 건너물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 만나를 반석에서 터져서 생수를 마신 것을 그렇게 보고 들은 그들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에게 깨닫던 마음, 보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라고 강구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알까요? 뭘까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그들이 율법 어긴 것은 하나님 책임이겠네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말씀만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열어줬으니까 그들은 뭐 당연히 우상숭배에 뭐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세가, 말하는 태도, 말하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니까 성경 보면서 하나님 보고 막 따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고 너희의 눈을 열어주고 너희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한 너희들은 율법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듣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율법을 먼저 줬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주놨더니 맹인이라 맹인.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하기 바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무슨 언약이 먼저 있다 그래요?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고 나서 모세 언약을 준 이유는 어떤 인간도 자기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모세 율법을 통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를 제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우리를 제 아래 가두구나. 그래서 율법 안에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본다는 것은 이건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동일하게 복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루디의 마음을 열어. 그리고 오늘 복음도 똑같아요. 복음도요.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주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욕으로 듣는다니까요. 우리에게 오신 분이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옛날에 어떻게 해서 참 열심히 해서 복 받는다는, 열심히 해서 전도해서 복 받는다는 그런데 오래 다니다가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하니까 화가 나더래요. 화나더래요. 제 설교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깨닫던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복음이 욕으로 들린다니까요. 욕으로. 자, 그래서 출애굽한 세대가 깨닫던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없어서 광야에 다 쓰러지고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보고 듣고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이사야 6장 보십시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율법을 통하여 또는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다. 야, 이보다 더한 기적이 없다니까요.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사명을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도 우리 합동처 큰 교회 목사가 이 설교를 하던데 8절만 읽고 그 뒤에 말씀 하나 안 하느냐 하니까 결국 안 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자기가 큰 일을 했는데, 그런데 좀 교세가 약해졌으니까 이제 내가 이 약한 자들을 다시 성장시키는 그 일을 내가 사명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달려간다 그러는데 그 뒤에 말씀은 안 읽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자기가 부정한 자임을 알아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배워서 나는 죽음 마땅하다.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이 교만해서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도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입술을 가리거든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내가 부정한 자들 가운데 있으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있으면 나 문둥병이야. 우시아 왕이 문둥병 걸려서 죽었어요. 교만하다가. 아니 제사장이 분향할 것을 지가 왜 분향한다고 설치다가 문둥병 들어서 죽었는데, 그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영광 보니까 하나님 영광 앞에 자기도 뭐라고요? 문둥병자예요. 거룩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문둥병자예요. 뭐 앞에서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문둥병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에요.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100% 문둥병입니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요? 정하다. 야, 내게 이 정결 교리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면서 네가 정하여졌다라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누가 우리를 갈고? 이제 소명이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갈게요. 그래 가서 뭐 해라고?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눈이 보이게 하라. 놀라워요. 구절 보세요. 가라. 뭘 할까요? 여호와께서 이르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스스로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면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나 스스로 깨달았어요. 스스로 깨달아서 나 주께로 와야 하면 안 된다. 큰일 났다. 그런 아들 오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가 복음을 깨닫고 스스로 왔으면 여기 와서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내가 깨달았어요. 성경 보다가요. 율법 보다가요. 내가 깨달았어요. 이 시편 보다가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왔다면 그런 사람은 또 지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오지 마. 아까 신명기 모세의 말하고 지금 이사야의 말하고 같지요.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때도 허락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구약에서 그래서 영이 임한 자들은 깨달아요. 그리고 그 책망의 말 듣고 믿는 자가 간혹 있긴 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올 자는 없다. 스스로 돌아올 자는 없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해줘.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마음이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라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죠.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나라 완전 망할 때까지. 나라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완전히 망해버리죠. 성전까지 파괴되죠.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언제까지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안다는 거 무너질 때까지. 나 율법 알아요? 나 성경 알아요? 나 복음도 알아요. 나 복음 그거 다 알아요. 언약 다 알아요. 내가 오직 은혜 알아요. 나 종교와 복음도 구분할 줄 알아요. 값없이 주는 은혜 다 알아요. 난 알아요. 누가 노래했잖아요 옛날에. 난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히 깨어질 때, 내가 안다는 것이 예수를 배척한 죄가 되고 내가 안다는 것이 주를 찔러 죽인 죄가 드러날 때에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입을 닫고 회개하는, 그렇게 낮춰지는 거죠.
그때까지.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 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스루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나 다 망하고 뭐만 남기겠다고요? 거룩한 씨만 남게. 거룩한 씨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면 이제 신약에서 내 눈을 열어 주의 귀여운 볼을 보게 하소서가 무슨 내용인지 이제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규례로 명령으로 했던지 무슨 말씀이다 하는데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뭘 받은 자가, 율법을 받은 자가, 할례를 행한 자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자들이 예수를 못 알아봐요. 나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데 너 아직도 맹인이야. 너 소경이야. 너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증거하죠. 이분이 빛이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하고 세례 요한은 목 잘려 죽죠. 자, 요한복음 9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율법의 의도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율법을 안다, 본다, 지킨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한 자들이 지금 뭐라고요? 너 맹인이야. 너 맹인이야. 네가 본다고 하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안다는 자가 무섭죠. 그러니까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섰다고 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복음 내가 다 마스터했어요. 내 복음은 완벽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나만 이 복음 알아요.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다 안다는 순간 그는 예수님도 필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할 필요도 없죠. 내가 진리가 되어버리는데 뭐 예수를 또 필요해요. 뭔 재림을 또 기다려요. 이런 자들 한둘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안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경이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네가 본다는 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누가복음 24장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런 맹인을 눈뜨게 하는 길은요. 이런 맹인을 눈뜨게 하는 길은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달리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 누가복음 24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드디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마리아의 말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낙심하여 엠마오 마을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죠.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니까요. 24장 길기 때문에 15절 16절만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영광 받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과 전혀 다른 몸입니다.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 그 몸은 만질 수도 있고 떡을 드실 수도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긴 해요. 놀라운 몸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성천하신 예수님은 어때요? 성기, 높아지신 하나님은요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로 등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올라가실 때 구름이 안 가르치면 그 제자들 다 죽어요. 영광중에 계신 예수님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인데 이때 부활하여 아직 성신하기 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실 때에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뭘 수군거리냐. 우리는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다고. 죽어버리면 끝났다고. 뭐 살아났다는 사람 얘기도 있는데 그게 헛소리다고. 왜? 여자의 말은 더 못 믿잖아요. 유대인들의 정의는 남자 정의만 믿으니까. 여자들이 아마 너무 사모한 나머지 헛것을 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설명해서 내려가잖아요. 예수 옆에 가서 저 같으면 뭐 뒤통수 한 대 탁 때리고, 야 임마 봐라 이놈아, 이렇게인데 그렇게 안 해.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앞으로 복음은요, 그렇게 보여주고 표적 기적으로 믿게 하는 게 아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서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표적 기적이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그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식사 때 돼가서 이제 30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앞에 16절은 눈이 가려져 있으면 예수를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를 몰라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니까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지니? 아니, 그럼 이게 시력이에요? 시력 아니잖아요. 이게 영아니. 내 눈에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내 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은요, 정말 주께서 눈을 열어준 자는 성령을 통하여 누구 증거해요? 예수님 증거해요. 그게 보이면 이제 눈이 열린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십시오. 신망에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올라와서 제자들 함께 모여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있는데 싹 나타나셨어요. 유령이다! 이래서 유령이다. 아니, 유령은 뭐 못 먹지만 먹을 거 없냐. 생선 드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시잖아요. 너희가 유령은 영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39절 보세요. 내 손과 발을 보라.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같이 나는 있느냐. 그 완전한 부활하신 몸이잖아요. 자, 그때 44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모든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 증거한다 이거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열어요? 마음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성령님과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예수가 누군지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또 어떠함을 알고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셔서 그 말씀의 성취예요. 이게.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부활 성천하에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끝으로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더 많은 말씀이 있어요. 더 많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은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한 절 가지고 한 시간 해도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보십시오. 자,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사실은 누가 이랬어요? 고린도서를 기록한 바울 자신이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서 예수는 이단에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눈이 멀어버려요. 말에서 굴러 떨어져요. 3일 동안 맹인으로 다른 사람이 손을 끌고 가야 돼요. 손을. 3일 만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기도하니까 눈에 뭐가 벗겨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니,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니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시로 전해요. 정말 놀라요. 적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시로 전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읽든지 시편을 읽든지 선지서를 읽든지 무엇을 읽든지 간에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성경 봐야 되겠죠. 바울식으로 하면 지혜와 계시와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 봐야 되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눈을 벗겨주시면, 모세의 수건을 벗겨주시면 진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18절에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우리 안에 임하면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을 가지고 뭘 바라보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해요.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라고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형상 우리를 변하게 하시는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이 이걸 증거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진리를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예수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눈이 뜨여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도 열어주셔서 모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며 영광의 주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지각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멸시와 비방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밝히 보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